오늘 말씀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힘을 내고 또 애를 쓰고 그래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은 가고 싶지만은 왜 지금 예배소에서 있는데 예배소에 선교와 전도하는 걸 중단하고 고린도 지방으로 내려가야 될 텐데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9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가고 싶은데 두 가지 이유에 첫째는 이 천박한 이곳에 복음의 문이 열렸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려 전도의 기회를 지금 얻고 있다. 그러니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림과 동시에 또 대적하는 자들도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많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대적자들을, 대항하는 자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소 지역을 떠날 수가 없다. 나는 가고 싶지만은 여기 더 머물러야 할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보면 목자의 모습이에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겼고 그 일을 대처하기 위해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내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 그래서 여러분 4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내가 디모데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가르쳤던 것들 너희들이 생각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에베소에도 지금 문제가 있고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나름대로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지방에는 문제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거기에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는 아비의 마음, 스승의 마음이 어떠했었는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읽어보면 디모데를 가리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나이가 좀 어렸어요. 그래서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너를 가볍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경험이 많지 않고 연소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부탁을 한 겁니다. 기쁘게 디모데를 좀 맞이해 줬으면 좋겠다. 내 대신 갔기 때문에 잘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신하는 목자로 보내는데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어떻게 서로가 대해야 하는가, 그걸 말씀해 줘요.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를 보내면서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 주문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이 새로운 목회자가 오고 또 새로운 또 목회자가 왔을 때 목회자와 성도들 또 성도와 교역자 사이는 어떠한 관계를 대해야 하는 것인가? 좀 그런 일이 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좀 규모가 있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이 계세요. 부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위임 청병을 받지 않으면 부목사님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는 담임 목사를 청병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위임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도 한 달 만에 노예가 다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임시 노예를 해서더라도 그걸 허락을 받게 되고, 그러고 위임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를 청빙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부목사가 없이 혼자 이제 단독 목회를 하는 거죠. 단임 목회를 하는 데는 이렇게 청빙을 하게 되면 그 교회 시무를 하게 돼요. 담임 목사로. 지금은 좀 그걸 바꿨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임시 목사라는 말을 해서 참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임시 목사 대신 이제는 담임 목사로 이렇게 했어요. 담임 목사 중에 위임 담임 목사님이 있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시무가 3년이 연한이 3년. 그 교회에서. 3년이 지나면 또 청빙을 다시 해야 돼요. 여기 와 보니까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임시 목사님이 3년이 지난 후에 청빙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교회도 힘들어하고 목회자도 힘들어하고 참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임지도 없는데 목회자가 나갔다 하더라. 또 내보냈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성서는 그럼 이런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새로운 목회자가 이렇게 왔을 때 바울을 뭐라고 권변해주고 있는가? 참 이게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우리 목회 현장에 우리 노예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아픔들이고 이건 좋은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성서는 어떻게 얘기해주고 있는가? 한 3가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교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10절에 보면 교역자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두려움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지금 목회를 할 수는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거짓 증인들이 득실득실했어요. 그래서 가짜 아니냐 바울도 뭐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거짓 증인들이 많았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딱 들으면 문제 많은 교회 뭐 이런 교회예요. 뉘앙스가 또 문제도 많았어요. 은사도 많았지만 문제도 많았어요. 그런 교회에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나이가 어린 디모데를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또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가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또 나름대로 걱정이 있었을까. 한마디로 첫 번째 뭐래요?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그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를 위해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맞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곳에 간 디모데에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주의 일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또 성도들은 목회자로 하여금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관계고 바람직한 관계. 이게
서로의 이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정말 충성스럽게 내 목양터에 관심을 두어야 돼. 근데 관심을 자꾸만 목양터에 안 주니까는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또 성도님들은 또 목회자들을 잘 섬기려고 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 또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도 서로 두려움 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가 이제 만 7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세월이 언제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면 우리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가 오면 부목사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는 것이 관례 이상, 관례인지 뭐 이렇게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왔더니 우리 부교육자들이 박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나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근데 사표를 새로운 이종우 목사한테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야단 아닌 야단을 쳤어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어요. 그러면 부목사들도 전부 다 내보내고 다른 부목사들이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부교육자도 처음, 저도 처음, 목회를 하자는 이야기, 하지 말자는 이야기. 이렇게 지나가도 저분이 누군지, 담임 목사도 처음 와서 몰라, 부목사도 처음 와서 몰라. 목회를 하자는 이야기인지 안 하자는 이야기인지. 그러면 옆에 있는 부목사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저분은 우리 권사님이세요. 저분은 김 집사님이세요. 저 옥동에 사세요. 저분은 송화동에 사세요. 가면 담임, 고맙다고. 서로 돕고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다 새로운 사람 오면, 여러분, 목회하자는 얘기입니까? 안 하자는 얘기입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어. 남 집사님, 목회를 하자는 얘기, 안 하자는 얘기. 그러니까 내보내면 안 된단 말이죠. 담임 목사가 왔다고 왜 부목사를 다 내보내야 됩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들 이상하대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가다 보면 나한테는 인사하고 부목사들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처음 와갖고.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라고. 그분이 나를 몰라서 그 다음부터는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알잖아요, 서로가. 두려움 없게 이런 관계가 서로가 형성이 돼요. 목회를 하는데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좀 할 수 도와드릴 수가 없을까? 협력할 수 없을까? 이런 관계는 목회자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커지면 담임하고 부목사의 관계도 그래서 협력을 서로 해야 돼요. 그래서 딴소리 하지 말고 다 여기 계셔야 된다. 그래 내가 편하다. 나도 안동지리 모르고 처음 온 산도 안동지리 모르고 어느 집에서 신방 오라고 여기가 뭐 평화동 뭐 어디입니다. 야, 평화동이 어디냐? 저도 모르겠는데요. 나도 모르겠는데요. 목회하자는 얘기 안 하자는 얘기. 그 오래 있던 부목사님이 계셔서 평화동이라고 하는데 했더니 목사님 평화동 이렇게 갑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이거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계신 어른들도 계셔야 돼요. 같은 분들은 내가 뭐 언제 은퇴했는데, 아니 그런 얘기하면 주님이 섭섭하게 생각해요. 연세가 드신 분은 드신 대로 이 교회를 잘 알고 있고, 또 새롭게 온 가족들은 새 교회에서 나온 대로 배우려고 서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 누가 우리 교회의 생리를 교회들마다 주님의 생리가 있지만 교회 생리도 있어요. 그런 교회 생리를 모르고 얘기하면 오래된 분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거든.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톡 빠지게 왔으면 가만히 배우긴 하지. 그러면 또 안 된다. 그러면 두려워한단 말이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면 아멘. 또 이해 안 가시는 분 다시 시작해야 돼. 그게 이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우리가 섬겨드려야 되고, 새가족은 또 새가족으로 또 정교하게 생각, 서로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러니 그렇게 하라. 오죽했으면 이 교회에 있었던 부목했던 분을 다시 오라고 했겠어요. 자리가 지금 좋은 데 있고 좀 편한 데 있으면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면 좀 모시고 와라. 모시고 와라.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편하니. 잘 알아요, 잘 알아.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고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는. 두 번째는 11절에 보면 그런 말, 그러므로 누구니 그를 뭐 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 이 어린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멸시, 천덕꾸리가 될까봐 멸시하지 말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주의 일에 온전히 힘쓰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멸시받고 조롱받고 박대받고. 멸시하다는 이야기를 엑스테네오라고 썼어요. 원래 의미는 업신여기다. 여러분 어떤 단체든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업신여김을 받는 기분이 들면요, 다음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가고 싶을지 모르지만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정말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업신여긴다는 뜻도 있고, 조금 더 나가서 멸시하다는 얘기는 거절하다는 뜻이죠. 거절하다. 박대하다. 우리가 처음 온 사람은 거절하고 박대하고.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리다는 이유가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들이 그것 때문에 박대하고 거절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제 노예를 가고 이렇게 가보면요, 이건 큰일 났네. 좀 얘기는 나왔으니까 저건 좀 녹으면 될 테고. 쫄병사예요, 쫄병사예요. 밥그릇수예요, 밥그릇수. 여러분, 장교들은요, 이런 부대를 옮겨도 자기 계급을 갖고 가요. 쫄병들은요, 그 부대에서 먹은 밥그릇수가 최고예요. 여러분, 쫄병 사회가 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위관급, 영관급 되는 그런 장교 사회가 더 좋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봤어요? 어느 권사님이 멀리 있어서에다 남편이 안동에 직장을 구해서 직장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본 교회를 갈 수 없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했던 그것을 다 우리가 예우를 해드려야 돼요. 근데 쫄병 사회는 그거 안 해요. 짝대기 하나라고 생각해요. 짝대기 하나. 여러분, 사회에도요, 이 층이 높을수록요, 다 예우를 해줘요.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요, 전부 다 짬밥순이. 옆 사람한테, 교회는 스타들이 모인 곳입니다. 시작. 교회는 쫄병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다 쫄병 사회로 끌고 가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왜소함으로 인해서 멸시받을까봐 우리가 외모도 있어요. 외모도. 어떤 사람은 외모가 좀 참 빼어나게 생긴 분도 있는가, 왜소한 분도 있어요. 또 이게 풍채가 좋은 분이 있는가 하면 풍채도 왜소한 분이 있어요. 저는 감사하기는 참 제가 적은데 적게 안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 갖고 평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또 평가 기준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뭐 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주께서 위임받은 목양에 전심전력을 하고, 성도들은 교육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해나가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고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은혜는 이미 끝난 거예요. 목사들도 교회에 부족한 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도와드리고, 좀 부족하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도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이게 부족하는데 이런 부분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배려해드리고, 또 그런 기회도 좀 주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멸시하지 말라. 이왕 나온 김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 짝에 있는 송화동에 있는 교회는 송화동 교회 목사님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안동 서북에 있는 교회는 누가 최고다? 남사스러워 갖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최고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최고다. 그래서 누가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면 저는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절받고 박대하지 않도록 멸시 않게 하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히 있다가 편히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바울은 디모데가 고린도의 교회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거기 가서 문제가 해결되면 빨리 나를 와서 나한테 좀 나랑 함께 있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입니다. 위임된 일만 처리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돌아올 때 어떻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편히 보내주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평안이라는 얘기는 에이네네라고 쓰는데,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구약의 샬롬이라는 것은 심적, 또 물적, 심리적인 부분까지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호의를 베풀고 서로가 보답하고 서로가 이렇게 되는 상태를 평안,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과 평안으로 거기서 있다가 그런 마음으로 떠나보내도록 하라. 상호 예의를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부교육자들도 여럿이 있고 해서 갈 때마다 교회 앞에 인사할 때 한마디씩 하고 갔다 해요. 한마디씩.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한마디씩을 아주 이렇게 콕 찌르는 한마디를 하고씩 갔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됐을 때 그런 주문을 하다 한마디 하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어요. 저는 여러 마디를 했어요. 한마디를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동안 이곳에서 좋은 목회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준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을 제가 다른 사역지에 가서 이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아니죠. 그죠? 여러 마디 했어요. 근데 가면서
속에 있는 섭섭한 얘기를 하고 갔대요. 내가 속으로 미쳤다, 미쳤어. 뭐 가면서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제가 멀리 떠나면서 그곳에 이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돼요. 그래서 뭐 갔더니 그래갖고 나들이 얘기를 해요. 이 아이들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미끄럼틀이 하나 있는데 이게 왜 생겼느냐. 어떤 목사가 가면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해서 그 말 듣고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가라. 그래서 때가 되면 생기겠지. 여러분, 목회를 했던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더 섬기지 못한 게 미안하고 그러나 이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저 목사 어디 교회에서 왔던 목사야. 저 목사 어디에서 있던. 그래서 그 교회가 빛이 나야죠. 여러분들 혹시 이사 가지 마세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서울로 갈 때는 거기서 신앙생활 할 때 저 집사님 지방에서 올라왔다는데 어느 교회 출신이야. 이 정도는 얘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아주 평안히 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대부분이 목회자들이 갈 때 참 어렵고 힘들고 어떤 교회는 참 어려운 데가 많아요.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내보내듯이 또 쫓겨나듯이 이렇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우를 안 하면 안 돼요. 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예우들을 다 그 예우들을 한 거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멸시하지 않도록 편안히 있다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본질을 갖고 자꾸만 일을 해야 돼. 본질. 목회, 교회, 말씀과 기도, 섬김, 사랑, 서로 용납하고 이런 본질에 자꾸만 우리가 가까이에 가야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만 본질이 아닌 비본질. 비본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정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 여러분,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 행정.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행정 때문에 본질이 와야 된다면 행정을 여러분 잠시 멈춰야 돼요. 교회의 직분, 교회의 자리, 명예, 본질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이 모든 것들은 시대, 여건,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어느 목사가 부임했더니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이야기하고 양육이 아니라 숫자를 이야기하고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멘토링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하기를 원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원하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 되어 경영, 관련 비본질적인 것들이 앞서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될 것들이 다 지금 어그러져 가 있다. 어그러져. 좋은 관계를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하나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뭐답게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자들은 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라는 얘기는 남자, 여자 그런 의미보다는 남자라는 힘, 용기, 굳셈을 상징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힘이 있고 용기 있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14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하라.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안 하고 오기로 하고 미움으로 해버리고 경쟁 구도로 하고 감정으로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모든 일을 주의 사랑으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울 때도 사랑으로 싸워야 돼요. 네가 더 먹어보실래요? 당신이 더 가져보실래요? 이렇게 싸우란 말이죠. 싸워도 사랑으로 해라. 사랑, 모든 일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이다. 고린도 13장에 보면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구제도, 헌신도,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이루려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은 강건한 믿음을 갖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앞으로 남자답게 나아가라는 얘기.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남자처럼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는요, 여러분 나서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렇게 하라. 12명의 정탐꾼을 민수기 13장 14장에 파송을 했습니다. 보냈을 때 2명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올라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나 10명은 그걸 보고 와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남자가 아니라 아주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악평을 해요. 악평.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의 행태를 보면 민수기에 있는 나오의 그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악평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 안 해요. 절대 좋은 말 안 해요. 다리 하나 걸쳐놓고 악평을 해요. 두 번째가 뭐냐, 원망해요. 그때부터 원망을 하면 그 다음 하는 게 하면 반역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저 모세는 틀려먹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지도자를 삼자. 그래서 악평이 여러분 전체의 원망으로 이끌고 그 다음엔 반역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오늘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우리 앞에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의 눈을 갖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교역자와 성도의 관계, 이게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예우를 해야 될 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평안하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강건해질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임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 서로가 관계 속에 들어가 보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